말씀 가지고 우리 훈련 받고 훈련하자. 오늘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훈련 받고 훈련하자라는 메시지인데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길 좋겠습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에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많이 있죠. 예, 1학년도 이제 시험을 보죠, 2학기 때. 근데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해서 시험을 보면 놀랍게도 폭망합니다. 예, 확실해요. 폭망합니다. 아무리 걔가 뭐 머리가 좋고 IQ가 높다 해도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전날에만 살짝 벼락치기 해서 시험을 보면 확실하게 시험 결과는 폭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죠. 근데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야,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면 어떡해. 그런 불공정한 사상이 어디 있어.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안 되지. 공부 안 한 놈들은 점수가 낮게 나와야 시험 문제를 잘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훈련이 안 돼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고 그 자기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대로 성과를 누리지 못해서 공부에 흥미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다만 스마트폰과 세상엔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공부하는 연습과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공부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못하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심지어 여러분, 게임도 훈련과 연습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게임 천재라 할지라도. 발로란트 알아요? 아직도 하니? 발로란트 아직도 하니? 언제적 발로란트? 발로란트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게 에임 훈련이에요. 에임 연습. 에임이 뭔지 알아요? 여학생들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 발로란트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설마 발로란트 게임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아니니? 에임 생각하고? 에임이 뭐냐면 게임 안 하는 친구들 위해서 조준이에요. 총 쏠 때 조준을 하는 거를 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지 그 플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임 훈련 안 하면 플레이하는 곳에 못 가요. 그러니까 발로란트의 기본기는 이 에임 훈련이에요. 조준 훈련. 이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지 계속 게임에서 펼쳐지는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예, 반복해서 할 수가 있고, 흥미를 느낄 수가 있고, 중독될 수가 있다. 메시지가 왜 이러지? 아무튼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롤이라는 게임 알죠? 롤이라는 게임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데 롤 하는 친구 이제 롤 알죠? 예, 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중독성이 아주 강한 게임. 네, 표정이 안 좋고 머리 안 감을 가능성이 높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롤이란 게임을 보면 이 CS 못 먹으면 라인전부터 이제 망한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이 그 미니언 처치 횟수를 잘 이렇게 잘 먹어야지, 물리쳐야지. 그 다음에 라인전 처음부터 게임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파는 알죠? 여학생들 피파는 많이 들어봤죠? 피파도 마찬가지야. 패스 훈련이라든가 수루 패스라든가 로밍 패스라든가 태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하고 반복해서 훈련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도 이렇게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매일 하루에 공 슈팅 연습을 몇 번 했냐면 500번 했대요. 500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국에서 평가전 할 때 손흥민이 프리킥에서 여기 골 넣었잖아. 봤어요? 손흥민 봤어요? 예, 목사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잘 차거든요. 말하면서 골 한 번에 원샷 워킬로 그렇게 프리킥에서 골을 넣었어. 근데 놀라운 사실, LAFC 미국 그 메이저리그 사커 가서도 동일한 위치에서 바로 프리킥에 원샷 워킬로 또 골 넣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연습하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토트넘 시절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안 찼어요, 많이. 왜냐하면 거기는 뭐 케인과 같은 욕심쟁이라든가 메디슨과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손흥민은 사실 잘 차는데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막 평가전 때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프리킥도 차서 골 넣고, 또 LAFC 가자마자 복귀하자마자 비슷한 자리에서 또 골 넣고 하는 걸 통해서 손흥민이 프리킥을 되게 잘 차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알기 시작했고, 그러한 관점으로 손흥민 연습 영상을 추적해 보니까 손흥민은 항상 경기 전에 몸풀 때 프리킥 연습을 했어요. 항상 그래요. 네, 새롭게 조명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을 하면 그만한 결과를 얻는 게 운동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육체의 훈련이에요. 육체의 훈련. 근데 오늘 메시지 보면 육체의 훈련도 중요하다. 근데 육체의 훈련은 잠깐 유익해. 너희가 육체를 훈련하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포기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너희도 성장할 수 있어. 그런데 육체의 훈련은 작은 성장이야. 잠깐 유익해.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평생 유익하다.
영적인 훈련은 경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가져온다. 큰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훈련 방법, 훈련이 중요하다는 건데 훈련 방법 두 가지 짧게 살펴볼게요. 훈련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훈련은 받는 것이다. 훈련은 받는 것이다.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면 훈련은 뭐냐면 어떠한 질서와 권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전문가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훈련은 받는 거예요. 좋은 축구 선수는 좋은 코칭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언더독스, 흥국생명, 언더독스 그 제목이 뭐지? 그 신인경 감독, 신영경 감독, 간사님이랑 헷갈려 지금 우리. 김연경 이제 그 축구 선수 은퇴하고 이제 감독하는 그 뭐요? 배구 선수요. 네, 제가 지금 어제 잘못 봤는데 배구 선수. 그래서 김연경 배구 선수가 은퇴하고 감독 생활을 하는 것을 언더독스 팀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야 조용히 하래!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쳐요. 그 배구를 해야 되는데 너희 지면 이제 얘네가 이제 승리를 하면 몇 번이지? 뭐 4번인가? 계속 경기를 해서 시합을 해서 승리를 하면 이제 8번째 배구 구단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대요. 그런데 4번을 지면 이제 말짱 도르면 끝이야 그냥. 이 친구들은 지금 다 외인 구단처럼 막 은퇴한 선수 아니면 부상 때문에 막 프로 구단에서 쫓겨난 선수 이런 사람들만 지금 모아놓고 이제 김연경 감독이 이제 감독 생활을 하는 건데 그걸 지금 프로그램 찍고 있는 건데 이게 리얼 스토리인 거야. 경기에서 이기면 프로로 데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근데 경기에서 지면 이제 다시는 프로에 발 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간절한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김연경 감독이 막 소리치면서 야단치면서 눈 엄청 무섭잖아. 김연 키도 막 이만해가지고 막 눈 하면 진짜 나도 쫄 것 같아. 나도 고개 숙이고 다닐 것 같아. 근데 막 그런 눈빛으로 선수들 막 혼내고 호되게 가르치고 하니까 막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놀랬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 그 한 선수 자기들끼리 오합지졸처럼 모여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가 흥국생명이라는 구단 프로 구단도 이겼어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왜? 탁월한 코치가 있으니까. 탁월한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훈련은 받는 거예요. 훈련은 전문가에게 그리고 리더에게 그리고 어른에게 부모님에게 영적인 권위자에게 받는 거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 훈련 못해요. 전문가가 리더가 지도자가 영적인 권위자가 훈련을 시켜줘야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점진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훈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 훈련을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훈련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훈련을 받는 게.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간이 있겠지만 내년부터 우리 중등부 훈련을 시간도 바꾸고 그 다음에 좀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 사역팀에서 예배팀, 미디어팀, 찬양팀, 사역팀에서 사역을 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필수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안기세 디모데 리더 훈련 필수로 훈련을 받아야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준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아이들만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 사역은 아무에게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아요. 훈련 받은 학생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사역을 신청하는 친구들에게만 기회를 줄 거예요. 원래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훈련을 받은 친구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뭐 한 학년씩 돌아가면서 교회 오기도 하고 교회 아예 못 오는 날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몇 년 동안 그 축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정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그 훈련을 받아야지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아예 내려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사역팀에 들어와서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채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역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배 준비 시간 플러스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사역팀에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훈련을 별로 잘 안 하려고 하고 훈련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광고할 때쯤에 확정된 걸 얘기해 주겠지만, 그래서 아침 일찍 훈련 시간을 세팅할 거예요. 지금은 오후에 하거든요. 아침 일찍 훈련 시간을 세팅하고 그 훈련을 끝나고 난 시간에서부터는 사역팀 모임을 하고, 그리고 점심 이후에 오후에는 그러면 이제 나는 훈련을 하기는 좀 어려워. 그런 마음은 안 생겨. 하지만 교회는 오고 싶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 주일 오후, 평일날 저녁에는 이제는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조금 편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친구들과 함께 혹은 선후배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사역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우리 중등부에서 여러분 동아리를 신청해서 동아리를 개설해서 또 선생님 중에서도 아이들과 같이 이런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제 신청 기간을 내년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픈해서 주로 토요일 오후, 주일 오후, 평일 저녁, 가능한 평일날 저녁도 그렇게 열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편하게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그런 활동과 유익을 누릴 수 있게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친구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오늘 수련한 친구들 훈련을 하면서 시간 지키는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훈련했을 거예요.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냈을 겁니다. 때로는 막 용서도 구하기도 하고, 매주마다 과제가 있었어요. 훈련을 수료하려면 과제를 해야 돼요. 싫든 좋든. 과제를 안 해오면 혼나거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더 과제가 늘어나거나 하는 방식으로 과제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아니면 훈련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훈련할 거면 계속 오든지 그러한 씨름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꽉 찬 일상 가운데서도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자이든 타이든 꾸역꾸역 해내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과제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훈련하는 것을 연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타이에 의해서 말씀 암송하고 필사하고 뭐 교재 예습도 하고 영성 막 일기도 쓰고 막 그런 훈련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훈련생들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시간 혹은 가장 많은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졌을걸요. 왜 그래요?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훈련은 받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자 안에서 선생님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훈련, 영적인 권위자에게 지도를 받고 또 함께 훈련받는 공동체의 분위기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해진 시간에 그룹으로 훈련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반 안에서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질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변을 주시잖아요. 선생님이 의견을 주시잖아요. 가이드를 주시잖아요. 멘토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훈련받는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고집을 꺾고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면서 내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연탄봉사 영상 봤는데 누가 중등에 연탄봉사를 하겠냐고. 절대 갈 일 없죠. 연탄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서 연탄이 이렇구나. 연탄 하나에 1,100원이구나. 3천 몇 킬로구나. 아직까지 이 연탄이라는 원료를 통해서 겨울을 내는 분이 계시구나. 그럼 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재정적으로 어렵구나. 삶이 어려우시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 보니까 사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좀 어려워. 근데 이런 분들 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내가 이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내가 봉사활동 통해서 내 힘으로 작은 힘으로 연탄을 내어드리면 이 여사님이 그렇게 감사 영상도 찍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도 할 만큼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거구나. 이웃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장하기 원한다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체와 루틴과 구조 안에 나의 삶을 집어넣어야 돼요. 훈련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훈련 방법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훈련은 하는 것이다. 훈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에 의해서 훈련을 강요받고 지도받고 가이드를 준다 해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면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은 결국 내가 결단하는 거다. 내가 결국 땀은 내가 흘리는 거예요. 아까 주아가 자기의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자기의 1년의 전체적인 신앙 곡선을 그려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름 수련회 이후 바닥을 치고 있는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뭐예요? 결단한 거예요. 디모데 훈련을 받기로 결단한 거라고. 의지를 사용한 거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훈련을 받기도 하는 거지만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새벽마다 갈릴리 산으로 기도 훈련하러 스스로 걸어가셨어요. 다니엘 하루 3번, 바벨론 땅에서도 다니엘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이미 다니엘은 그러한 자기의 기도 생활을 스스로 훈련의 자리에 두었던 청소년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그런 거대한 인물을 물리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는가? 보이지 않는 시냇가에서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양을 칠 때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습하고 내가 훈련을 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가 지불하는 것, 희생하는 것,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것, 그런 것들을 훈련과 연습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그런 방법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 육신의 욕망을 못 받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 훈련의 목적이자 방법입니다. 나는 훈련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육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옳은 길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선택 앞에 내 육신의 욕망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오늘 이런 훈련 수료했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된 거 아니에요. 훈련에도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기간이 너무 짧고 개인의 편차가 너무나 많아요. 더 혹독하게 하지 못해요. 더 길게 여러분 데리고 견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그 루틴을 살아보고 그러한 어떤 하나님 이렇게 살았을 때 나의 변화와 승리를 경험해보기 시작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죠. 훈련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면 훈련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더 많은 친구들이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훈련을 지금 받고 있냐고. 꼭 이 공동체에서 하는 훈련 말고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훈련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또 훈련을 하고 있냐고. 그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훈련된 사람이 승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가? 훈련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훈련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구조와 루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내십시오. 그런 자리에 가십시오. 두 번째,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선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각오를 총동원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 데 힘쓰십시오. 영적인 훈련을 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훈련의 유익, 오늘 말씀 다 보지 못했지만 훈련은 유익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훈련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훨씬 더 많은 평생의 오랜 기간 동안에 더 높은 수준의 열매와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훈련의 유익을 누리고 훈련의 열매를 맺고 승리를 맛보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 가운데 쑥쑥 자라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 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켜 주십시오. 경건한 훈련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 부족한 시대, 너무 기회가 적은 시대입니다. 그것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아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나의 삶을 훈련받기로, 훈련받는 그 자리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훈련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시간도 확보하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 중독과 그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너무나 무너져버린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 훈련하게 하시고, 이렇게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 예수님을 알아가는 훈련,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훈련,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훈련 수료하는 수료생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